오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내를 찾는 삼손에게 장인은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합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블레셋 사람과 결혼까지 결심했던 삼손. 그러나 블레셋 청년들과 수수께끼로 내기를 했던 일로 기분이 상해버린 삼손은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합니다 하는 태도로 살던 자였으니 지금 나는 기분이 나쁩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결혼식이고 신부고 다 팽개치고 발차고 나가버리는 것이지요. 시간이 좀 흐르자 이제 마음도 좀 가라앉고 또 결혼식 때 이후로 보지 못했던 아내도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화해의 선물이랍시고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장인 어른을 찾아갔더니 그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결혼식이 그렇게 파토가 난 이후로 이젠 틀렸다 싶어서 그 딸을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결혼식 때 수수께끼를 맞추려고 안달복달했던 그 블레셋 청년들 중에 하나였겠지요. 그러면서 장인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아내는 잊어버리고 그 동생과 결혼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지요. 이 말에 삼손이 다시 속이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번은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저번은 자신이 한 일이 좀 허물이 있는 일이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것이지요. 기분 좋은 결혼식장에서 아무도 맞힐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서 시비를 먼저 걸었던 것은 삼손이었습니다. 또한 그 내기에서 져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얻어다 주기 위해 그 결혼식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스글론 성읍 사람 30명을 쳐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장인의 말을 듣고 몹시도 화가 난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절에서 5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리고는 그 길로 삼손이
자신의 그 강한 힘으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켤 때 쓰는 그 횃을 두 꼬리 사이에 달아서는 불을 붙였습니다. 그 여우들이 그 뜨거운 횃불에 얼마나 펄쩍 놀라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었겠습니까? 이 일로 이 300마리나 되는 짐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다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으로 겨우 한다는 짓이 이런 파괴적인 장난이나 하며 그걸 지켜보는 걸로 화풀이를 하고 또 깔깔대었던 것이겠지요. 세 번째 질문, 삼손 때문에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안갚음합니까?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 내는 걸로 내기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말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에 삼손에게 화풀이를 할 수는 없으니 애꿎은 그 여인과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삼손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라 죽입니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삼손이 아니었지요.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는 에단바위 틈으로 돌아가 숨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파괴적인 복수만이 난무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삼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세상 백성인지 좀 헷갈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쌓인 감정들을 해소하는 일에 급급할 뿐 도대체가 처음부터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는지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인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실인의 삶을 살아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기는커녕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건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화풀이를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는데 그 능력을 그렇게 소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우리 각자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